성도에는 누구나 맡겨진 직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직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각 사람에게는 직무가 있어요.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또 우리 교회와 말씀에서는 그것을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세상적으로는 표현할 때는 직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네, 직무를 다하라.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는 직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면 이 말씀 안에서의 은혜를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경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가 몇 가지 일들을 바라보기 전에 본문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두 번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첫 번째 편지고요, 디모데후서는 두 번째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두 다 이 편지의 이 내용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됐냐면요,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다가 풀려나게 돼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다시금 그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된 게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마 황제 네로 때문에 그래요.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전체 도시를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불을 지른 거예요. 정신적인 그런 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역사적 배경에서는 그가 그 불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다라는 그 표현들도 나옵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모든 시민들과 또 정치적인 사람들이 대충 알고 있었어요. 이게 누가 저지른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네로가 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모두 다가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화살이 네로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에게.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그 모든 사건들을 한 몸에 봤다는 것을 본인도 이제 직감을 하게 된 거죠. 잘못하게 되면은 황제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이 네로가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원래 처음엔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네로로 인하여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많았었어요. 바울처럼.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불질렀던 그 사건을 누구에게 이제 뒤집어 씌우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투옥이 되고 또 핍박을 받고 또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된 거죠. 그때 제일 먼저 투옥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그중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재투옥이 되는 그런 이제 피치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로마에서 그렇게 이제 잡아들여서 바울이 로마에 투옥이 되고 감옥에 투옥이 된 다음에 이 바울이 많은 시간들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는 어디에 있냐면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 또 그 담임 목사님처럼 말씀을 인도하고 그들을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로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로마 전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피해가 갔을 뿐더러 또 각국에 있는 로마의 지배권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의 열방들에게도 이 피해가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당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거푸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디까지 발전된 거예요? 예배소까지도 발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도 그렇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까지도 이 피해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진행되는 그 사건 안에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었던 이 이야기들을 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잠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1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적중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디모데는 자기 자식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가 살짝 등장을 합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어떻다고요? 자기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제라는 것은요, 그 모든 제사 앞에서 피를 뿌리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는 것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자신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의 피와 같은 그런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바울이. 누구를 위하여서? 바로 성도를 위하여서. 그리고 디모데와 거기에 있는 예배소 교회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직감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여기선 더 이상 할 일이 없겠구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경우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제 나의 삶을 또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이후에는 걷어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에 대한 열정이 더 많은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많은 겁니다. 오늘 사실 내 직무를 다하라는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제가 제목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열정 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성도가 열정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기 지금 신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 감옥 속에서도 지금 무엇을 걱정합니까? 복음에 대한 그 열정에 대한 그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서 많은 자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는 분명히 요단이라는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요단이라는 것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 가운데서 뜻을 정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욱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 안에서 모든 삶에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요, 열정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에서 뒤처지게 되고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일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가요. 첫 번째는요, 내 직무를 다하라는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전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면 어떤 거냐면요, 세상에 살면서 성도는 세상에도 살고 또 교회에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도 살고 세상에도 사는 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직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성도는요, 세상에서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에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적 맡겨진 사명의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가지고서 2절, 3절과 2절을 거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본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본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나아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5가지의 성도 앞에 직무를 다할 때 또는 사명을 가지고 전도자로서 설 때 5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을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일을 할 때 자기에게 회방하거나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서 일을 할 때 너무 방해가 많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도 많고요, 시비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나의 정체성을 흩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오래 참아야 된다. 전도할 때도 오래 참아야 되고요. 직장을 다녀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나에게 갈등되는 요소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나의 모든 것을 그 오래 참음으로 주님이 주신 명령 안에서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셔야 돼요. 거기에 져서 자기의 쓴뿌리가 올라와가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동일한 생각하고 동일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 때문에 그래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왜 그래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나중에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다 어디에서 이제 서게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게 모든 인류의 마지막입니다. 거기에서 각 사람이 개개인이 다 평가받고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걸 두려워해야 돼? 심판받을 걸 두려워하라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네가 반드시 서게 될 텐데 그때 너가 섰을 때 네가 온전케 됐는지 안 온전케 됐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아셔. 그 평가에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야.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서 늘 온전하고 오래 참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네가 설명을 원하면 바로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선 그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날을 생각하면 그 오래 참음이 너에게 은혜로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또 교회 안에서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오래 참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그렇죠? 가르침으로 이제 가르치라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전도자들에게 갖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온전히 진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굽어진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때로는요, 입맛에 맞는 성경 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건 회개가 일어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단위에서 매번 축복만 얘기하다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1년 365일 52주를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거기다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숨어버렸어요. 그 구원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오면요, 찔림도 없고 늘 그냥 평범하게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찔림을 받고 돌아갈 때 결단해서 삶이 변화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의 삶과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의 삶이 반드시 바뀌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도전이 되어서 오래 참고 또 가르칩니다라는 이 말씀을 온전케 해석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생각했을 때는 오래 참지 않았던 습관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본문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세상적으로 나갔을 때는 오래 참는 역사로 변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에 여러분들의 제일 먼저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거예요? 바로 경책하라는 거예요. 경책. 이 경책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어떤 말이냐 봤더니만요. 죄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 잘못 가는 길을 걸으면 반드시 책망하라. 그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또 삶 가운데에서 이 책망에 대한 부분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멈추게 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피해가 있다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이 있으면 그 길에 대해서 잘못된 길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길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또 영역에서 펼쳐져야 돼요. 그리고 따라오는 이야기가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 경책과 경계는요, 주고받는 그 이야기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경계하다라는 이 이야기는 어떤 거에서 경계하다라는 얘기냐? 사탄의 계획에서 늘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획에서 내가 늘 방해받고 또 나의 삶 가운데서 늘 회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또 예배 가운데 예배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배격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주위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걸 경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권하는 거예요. 말씀을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 5가지 그 삶의 가장 원칙적이 되는 것이 뭐냐면요,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요, 말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전파는요, 말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의 갖는 그 풍겨져 나오는 예수님의 향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 굉장히 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 장로님들 얼핏 보면요, 막 정말 선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나가면 사람이 바뀌어. 이것이 바로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삶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위에서 이야기했던 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5가지는요, 삶으로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디모데가 있는 예배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확장성, 진짜 실제적으로 삶으로 보여줘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삶으로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전파를 하다가 선한 일을 영역을 펼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했었어요. 그렇죠?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오늘 그래요. 오늘 이 주인공 바울은 하나님의 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선한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처지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몸으로 실천하고 애써서 했는데 그런 사건이 온다면 감당하시겠습니까? 차디찬 감옥에서 여기에는 지금 아들도 없어요. 디모데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은요, 사실은 마지막 메시지가 되고요. 또 이 4장은요,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에게 빨리 와서 나를 좀 만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의식하고서요. 그 시간서부터 디모데를 찾기 시작합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을 위해 가지고 주님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경우인데 결과적으로 그 끝이 죽음이라면 차디찬 그 감옥에서의 마지막을 맞는다면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를 감당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줄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영역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려워하고 이걸 못해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재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빠지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의 삶으로 먼저 보여진 바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과감하게 이 5가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삶으로 전도하는 자가 되라. 말로 전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삶에서 살아냄으로 전도하는 자가 되라. 교회에서 거룩하고 교회에서 사랑 많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런 것도 어디에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습이 왜 직장 가면 달라지냐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직무를 다하라는 이 명령은요, 위에 있는 5가지의 몸소 실천, 몸으로 했던 그 모습을 직장에서건 사회에서건 세상에서건 어디서건 너는 동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의 이거 도전 받으셔서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속해 있던 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존중이 여기고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딴 사람이 된다라면 그거는 그 직분자로서의 직무를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직무는요, 세상에 나가도 똑같은 직무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혼란을 가진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면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뭐 스스로의 공인지 스스로의 정인지 모르지만요, 조금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벗어난 운전들이 하고 이렇게 뭐 침범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걸 참아내기 힘들더라고요. 못 참아내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말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들이 실수를 알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관대하고 운전을 아름답게 하면 밖에 있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차만 봐도 저 사람 목사님 같아.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본인들끼리 했다면 저는 직무를 다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다 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지나가던 자도 저 사람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 목사 아닐까? 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은혜겠구나. 참 기쁘겠구나.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정말 애썼어요. 정말 애썼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애쓰면서 살려고 해요. 여러 영역에서 그런 직무를 다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은혜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여름이었었는데 비가 엄청 많이 내렸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봤는데 그 어떤 사진 한 장이 탁 나왔는데 어떤 사진이냐면요, 어떤 분이 그걸 동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캡처를 해가지고 기고를 한 거예요. 봤더니 리어커를 끌고 다니는 분이에요.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신 것 같아요. 폐지를 줍고서 있는데 비가 억수처럼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 청년이, 여자 청년이 자기의 옷을 다 젖었어요. 온몸은 다 젖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산을 들고서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딱 찍혀서 나온 겁니다.
대서특필이 됐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인터넷 쳐보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분은요, 그걸 의도한 생각이 아니었을 겁니다. 의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저 멀리서 날 찍고 있을 거야, 또는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있을 거야, 이래서 이렇게 한 게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본인 삶의 그것이 본질이에요. 늘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는 습관인 거예요. 그날도 그 마음에서 한 걸린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에 감동돼요. 왜 감동됩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그런 감동되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지 않으냐는 일들에 감동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직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세상에게 연결이 되고 알려질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하게 되고 말씀을 권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갖고 이 자리를 채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채우고 안 채우는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직무를 다 하느냐 안 하느냐로 인하여서 이 자리가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의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자식에게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운명하게 나면 남아있는 그 디모데가 이제 자기에 이어서 복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싸움에서 삶 가운데서 일하라. 운동하는 일을 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은 말로 되고 습관처럼 되어지고 굳어진 것이 아니라 삶에서 연결되어지고 움직이는 활동력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거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기쁜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운동력 있고 그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정말 기뻐서 달려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이 수반되고 동반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이를 거라는 거예요. 때가. 어떻게 때가 이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바른 교훈은 뭡니까? 진리에 대해서 싫어요. 복음을 설명을 하려고 해도 복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작년도에 2023년도 그 종교 분포도를 조사를 했어요. 큰 갤럽에서 한국 갤럽인가 어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청년들 10명 중에 7명이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 가운데 어떤 희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종교가 있어서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자신들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발견하고 또 자기들의 비전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비전들을 발견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명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불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천주교를 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니까 그 종교 분포들을 봤을 때 1위가 누구였냐면요. 2023년도 종교 1위가 누굴까요? 불교예요, 불교. 2위가 어떻게 해요? 천주교예요. 3위가 기독교입니다. 성장하지 못했어요, 좀씩. 다 지금 그 모든 종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1위가 불교고 2위가 천주교고 3위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봤더니만 바로 기독교는 말로만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행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그 은혜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기쁘고 선하고 사랑도 많고 주고받는 것도 너무 넘치지만 그 놀라운 은혜들이 바깥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 맞게 직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가 이를 겁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귀가 가려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귀가 가렵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뜻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편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소식들만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요즘에는 많은 교회가 무슨 이야기만 해요? 사랑만 얘기를 하고요. 축복만 얘기를 하고요. 은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서 온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지만 그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지 모르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소식이에요? 심판의 소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교회에서 펼쳐지고 넘쳐나야 되는데 성도들의 헌금과 성도들의 그 열심 때문에 모든 걸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축복만 얘기를 하고 있고 소망만 얘기를 하고 있고 은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성도들이 귀에 아주 좋은 얘기들만 솔솔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요, 어떤 성도는 찾아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그거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가 도전이나 주고 가고 있고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책하라는 거예요. 뜻을 굽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이야기해 주라. 무엇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왜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까? 정말 영혼을 위해서 그런 말들을 못하는 것일까요? 아닌 거라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위한 거라면요, 정말로 경책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요, 그 경책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삶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에게 편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요. 그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잖아요. 그것이 말세 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또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이 나왔는데 그 복음에는 어떤 게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신중하여 고난을 받는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 따르니까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을 믿었는데 여기에 로마에는 여러 신들이 많았어요. 그 그리스에 있는 신들을 다 믿었는데 그들에게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어려움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등 돌리고 그런 허탄한 신화나 또 허탄한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에 더 전심을 다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아프고 어찌할 거가 될 수 있는 그 신앙들을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이 좋은 시절에 내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내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해야 되나? 그런 게 싫어지는 겁니다. 그런 날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복음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이야기한 걸까요? 바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도예요. 결론은 성도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끝으로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고난을 반드시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따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뭘 준다고요? 면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이거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오락가락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이것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우리들 삶 가운데서 2024년에는 교제하고 또 연합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눈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들에서 늘 전도자가 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과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분은 주부이시고 또 여자이면서 또 어떤 분은 남편이면서 또 사회에서 일을 하시면서 또 학생이면서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잖아요. 그 직무들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전파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님의 영역에서 감사하며 삶으로 복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